오늘은 인사를 2번 하겠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에게 이렇게 인사 축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를 크게 쓰실 거야 라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크게 쓰실 거야. 자, 어른들끼리 인사합니다. 당신은 복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온세대 예배는 어린아이들이 있어서 기도도 간단히 해야만 될 것 같아서 원래 이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양치던 목동이었습니다. 8명의 형제들 가운데 마지막 8번째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아들들을 다 데리고 오면 왕을 뽑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너는 들에 가서 양 지키고 있거라 라고 말할 정도로 다윗은 존재감이 없었어요. 그렇게 존재감이 없던 다윗이, 양치던 목동이었던 다윗이 어느 날 왕관을 쓰고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별 볼 일 없는 양치던 목동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았기 때문이죠. 세상에는 돈을 힘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을 힘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고 돈 자랑하고, 권력을 사랑하는 사람은 권력을 사랑하고 권력을 자랑하고, 지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지식을 사랑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자랑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힘으로 삼고 삽니까? 돈인가요? 권력인가요? 지식인가요? 주목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지금도 내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힘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을 때 다윗이 자기의 어떤 실력이나 경험이나 무기를 가지고 나간 게 아니고 다윗은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나가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리고 골리앗과 싸우러 간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의 키가 얼마나 되느냐? 성경에 6규빗 한 뼘이라고 했어요. 한 규빗이 45cm예요. 45 곱하기 6 하면 2m 70이에요. 거기다 한 뼘이면 약 22.5cm인데 골리앗의 키가 2m 92cm야. 2m 92. 서장훈, 우리나라 농구 선수 서장훈 씨가 2m가 조금 넘거든요. 그러니까 서장훈보다도 훨씬 커. 2m 92야. 다윗은 얼마 했을까? 다윗은 내가 볼 때 1m 70밖에 안 됐어. 1m 70인 다윗이 2m 92인 골리앗과 이제 싸우러 간 거야. 그런데 골리앗은 어때요? 키만 큰 게 아니에요. 전쟁 경험이 많아요. 거기다가 머리에 투구를 썼죠. 갑옷을 입었죠. 손에 창과 단창을 갖고 있었죠. 다윗은 뭐 가지고 나갔어요? 주머니에다가 돌멩이 5개 집어넣고 물매 하나 가지고 나간 거야. 상식적으로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물매를 돌려서 물매가 골리앗 이마에 맞아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승리를 거머쥐는 사람이 됩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힘으로 삼으니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사람의 힘, 그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빈부귀천이 있고 생사화복이 있고 성공과 실패가 있어요. 물질도 권력도 지식도 다 지나가는 거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랑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약속도 영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볼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은 인구가 96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의 5분의 1밖에 안 돼요. 960만 명. 이스라엘의 땅덩어리는 약 22,070평방킬로미터니까 우리나라의 5분의 1밖, 강원도에 있는 땅보다 좀 더 커. 강원도 지역보다 좀 더 큰 땅이 이스라엘 땅이야. 그런데 자, 960만 명의 강원도 땅덩어리만한 땅덩어리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 노벨상 30%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받았어요. 그뿐입니까? 미국의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미국의 글로벌 회사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인텔이라든가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모든 기업들이 다 유대인들이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에요. 그 세계적인 신문,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뉴스위크, 타임지, 이게 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잖아요. 예, AP통신이라든가 UPI, ABC, MBC, CBS, CNN, 예, 폭스뉴스, 이게 다 유대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대학인 하버드 대학을 비롯해서 예일 대학교, 프린스턴 대학교, 콜롬비아 대학 등 아이비리그 대학의 교수들 3분의 1이 유대인들입니다. 문화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문화에서도 특별히 영화에서, 영화 산업은 유대인들이 확 쥐고 있잖아요. 워너브라더스라든가 유니버설 필름이라든가 파나소닉 픽처스라든가 20세기 픽처스라든가 콜롬비아 픽처스가 다 유대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극히 미약한 이스라엘, 인구도 작고 땅덩어리도 작고 그렇게 미약한 이스라엘이 미국의 경제, 언론, 문화를 주도할 수 있는 힘,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쉐마 교육에서 나온 거예요. 쉐마. 신명기 6장, 여러분 4절부터 9절까지가 쉐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에게 쉐마 교육을 시키는 건데 그 쉐마 교육의 첫 번째가 이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쉐마 교육의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고 나서 신명기 6장 6절로 9절의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 말씀을 기록하라.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실 거다. 여러분, 흙수저로 태어나도 괜찮아요. 잘난 것 없고 뛰어난 것 없어도 괜찮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써주시는 거야.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 누군지 아시죠? 오프라 윈프리. 이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이 여성은요, 미혼모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10대에 성폭행을 당하고 마약을 하면서 감옥에 드나들던 정말, 그런데다가 흑인이잖아요.
거기다가 몸무게가 107kg. 뚱뚱하죠. 107kg니까. 얼굴은 흑인이죠. 가난하죠. 마약을 했죠. 뭐 진짜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던 여성이에요. 이 여성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요. 모세처럼 살아야지.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를 인생 역전을 이루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는데, 이 오프라 윈프리 쇼라고 하는 이 쇼를 진행하면서 이 여인이 한 1년에 받는 돈이 3,300억입니다. 3,300억을 1년에 벌어요. 그래서 2013년도에 경제 전문지인 포브스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명 중에 1위를 차지합니다. 지금 이 오프라 윈프리는요, 재산이 얼마냐? 28억 달러, 하나로 4조 2천억 원을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여성입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미혼모가 됐어요. 마약을 했어요. 인생 밑바닥에 있던 그런 여인이었는데, 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그를 일약 세계적인 주목받는 여성이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면, 하나님을 힘으로 삼으면 하나님이 존재감 있는 인물로 써주시는 거야.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시편 1편, 자 18편 1절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스크린 보고 읽으세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말로만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열왕기상 11장 3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그러니까 다윗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사울 왕에게 10년 동안 쫓겨다니잖아요. 도망다니잖아요. 어느 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 그 부하들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여버립시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아니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죽이는 건 하나님이 허락질 않아.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있으니 손대면 안 돼. 여러분,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다윗은 왜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속상하지 않겠어요? 왜 보복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복하며 살아갑니다. 요한 1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내 멋대로 사는 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복하는 거죠. 오래전에 연예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 지금 고인이 되신 구봉서 장로님이 살아계실 때인데, 하영조 목사님이 연예인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 성경 공부 주제가 뭐냐면 마리아가 마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게 주제야.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인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하고 막 가르치는데, 한 젊은 연예인이 손을 들더니 목사님,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농담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습니까? 그런 얘기 그만하시고 예수님께서 좋은 일 많이 하셨는데 좋은 일 하신 것 말씀해 주세요. 말 같지도 않은 말씀하지도 마시고, 뭐 처녀가 애를 낳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막 이렇게 나오니까 하용조 목사님이
아니라고, 이걸 믿어야 되는 거라고 계속 이제 강조하는데도 이 젊은 연예인이 자꾸만 목사님 그만하세요.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진 거야. 그때 구봉서 장로님이 이렇게 젊은 연예인에게 말했다고 했어요. 야 임마,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믿었는데 네가 뭔데 안 믿어? 그래가지고 분위기가 반전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믿음의 책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 보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것이고, 자꾸만 안 믿어진다, 이해가 안 된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성경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고 보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어.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 오늘 3절을 같이 보시죠. 다 같이 시작.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그가 나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니 여호와는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 여러분, 사랑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사랑하면 보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고, 이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가까이 하고 싶죠.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죠.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일이 즐겁고 기쁜 거야. 여러분, 찬송가 364장에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의 고백이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고 가장 기쁘고 가장 감격스러운 시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인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속에 있는 걸 다 쏟아내놓는 시간인데, 하나님은 내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이야기해도 다 들어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살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요.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냐? 금식하며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돌보시고 인도하시잖아요. 솔로몬 성전에 2 기둥이 있었어요. 야긴과 보아스라는 2 기둥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2 기둥을 붙잡고 살아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말씀 붙잡아야 해요. 하나님 사랑하면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어려서부터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존귀하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